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1절, 신약 성경 19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92페이지.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립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존감입니다. 자기 자존감, 나의 존재를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독교 초기의 그 역사에 보면은 로마의 그 유명한 네로 황제라든지 그 한 10명의 황제 시대에 이 기독교는 아주 극심한 박해를 겪었어요. 당시에 그 순교사들을 보면은 정말 끔찍하죠.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서 매일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처형하는 일이 있어요. 잡아온 기독교인들을 경기장 밖에 쫙 줄을 세워요. 그리고 20명, 30명씩 그 경기장에 밀어넣어요. 그리고서 굶주린 사자들 또는 맹수들 풀어요. 그 맹수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장면을 로마인들이 국왕부터 시작해서 황제부터 시작해서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맹수들한테 처참하게 잡아먹히는. 그것뿐이 아니에요. 경기장에 이렇게 기둥들을 세우고서 기독교인들을 묶어가지고 불을 질러버려요. 그걸 로마 시민들이 좋다고 구경을 해요. 원형 경기장에서. 그런데 이 죽음을 기다리는 그 기독교인들의 그 경기장 밖에 그 긴 줄이 뭐 도망가거나 무서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진 않아요. 오히려 더 그 줄이 늘어난대요. 죽는 줄인데. 이유는 뭐냐?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저들만 그리스도 아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순교하겠다. 이건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가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택할까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임을 자처를 해요. 숨기질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자존감이 확실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뭘 확실히 믿어요? 부활의 영광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다. 순교하겠다. 본문 19절 20절에 사도들이 제사장 앞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말을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낫냐, 판단해봐라.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가 나를 죽이더라도 거짓말할 수 없다. 난 내가 보고 들은 거를 말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하고 41절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력을 그냥 그 창피한 굴욕을 다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당한다. 그래가지고 기뻐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을 담대하게 하는 이 영적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확실하게 영적으로 각인시켜버려요. 사도행전 13절에 21장 13절에 가이사라 그 지역에 가이사라가 통치하는 그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면은 체포돼요. 그러면서 말려요. 사도 바울은.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자꾸만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서 아예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난 가겠다. 이게 뭐예요? 영적 자존감이 아주 확실한 거예요. 체포될 거 알면서도 난 죽을 각오를 이미 했으니까 가겠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욕도 많이 먹고 그러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은 일들이 선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조그만 정말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고 잠깐 외도한 거 그거를 그냥 매스컴에서 막 들이까대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지금 잘못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 지금도 세상에서 손해봐가면서 억울하게 욕 먹어가면서 인내하면서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성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이유가 뭐예요? 다들 우리에겐 영적인 자존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 자존감을 정말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나? 영적 자존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 안 해요. 요한복음 10장 25절로 29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구나. 만일 내 양이라면은 내 음성이 들리고 그들이 나를 알고 나를 당연히 따르느니라.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 양들한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 내 양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갈 자가 없느니라. 내 양들을 주신 네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고 아무도 그 아버지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하고 가르쳤던 말씀은 그 중에는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양이면은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내 양이 아니면은 나를 듣지 않거든.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한테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한쪽 귀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와요.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영적 자존감을 지속적이고 정말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적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이게 또 가장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른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이 말은 너무나 목사님들이 많이 해가지고 귀에 따갑게 들어요.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그렇지만 누구한테 물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뜻을 가지고 계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뭐 순종하고 따를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맞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 이적도 기적도 행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시기하는 유대교의 그 고위 관리들, 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박해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한 말이 주님을 따르는 자세를 우리들한테 모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명이 되면 죽인다 그래도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있고 내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거냐 네 말을 듣고 너 말에 따르는 것이 옳은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니들 말에 따라서 타협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주신 말씀 내가 영적으로 본 것들 내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말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죽여라 이거예요. 그야말로 영적 자존감이 최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뭐 그 정도의 뭐 신앙이면 그리스도인이 죽인다 이런 박해 그런 위기는 없지만은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게 되어 있고 너무나 혼탁하니까 올바른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그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즉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권력자들 앞에서도 그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그 소신을 지킨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이 시대에 지금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앙의 그 소신을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그러다가도 그냥 어떻게 못하고 그냥 말만 겁만 주고 놓아준 이유로 본문 21절에 나오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래요.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 제자들의 삶을 보고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영광을 돌려. 그 이유가 뭐예요? 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안진뱅이 거지 고쳐주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그 삶의 모습들을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던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호칭,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앙인이면 신앙인 표식이 나야죠. 표식 안 나는 거면 그냥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상의 영적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세상이 아무리 썩었다 그래도 내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닮은 그러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이제 좀 있으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때를 사는 우리 정체성,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자존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 이거를 영적으로 항상 최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잠깐 이거 할 때는 막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막 세상에 나쁜 짓은 다 해가면서 주일 되면 교회 간다고 뭐 예배드리고 다 속자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끝이에요.
No. 삶의 한순간 한순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나인가 한번 생각해요. 이 정말 썩어지고 혼탁한 세상에서 살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상의 영적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닮은 생활을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신앙의 소신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세상을 이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